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에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전도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성령님이 바울을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셔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를 지나 군사 도로였던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도착한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던 중 유대인들의 모함과 고발로 야반도주 하듯이 쫓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후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모함과 고발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신앙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종교 다원주의적 혼합주의가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컸던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써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편지의 서론 부분으로 문안과 감사의 기도 그리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는 편지 형식으로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죠.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회고하면서 그 교회의 이제 소문을 통해서 좀 감사하고 있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환난 중에서도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편지 형식을 따라서 수신자, 발신자 또 문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 서신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공식적 문안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특이하게 이 발신자를 바울 이렇게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편지를 써보내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할 때부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세 사람이 함께 했던 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선교팀을 나누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의 고향으로 떠났고 바울은 홀로 남아서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 그랬는데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한 실루아노가 나오고 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여정을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디모데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올 때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각별히 그리고 세 사람을 함께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수신자를 소개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소개를 하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짧게 설명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피난 나오듯이 야반도주하듯이 급히 나와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충분한 양육을 하지 못하고 떠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될 때 그가 들은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밖에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어떤 신앙의 덕목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말로만 신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내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바울 일행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건 너희가 잘 아는 바와 같다. 거리낌 없이 처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 시작된 교회였지만 환난 속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좋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신앙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위축되고 또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겨우 뿌리를 내렸는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되면 그 뿌리가 흔들리고 뽑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연조도 짧고 또 바울이 양육했던 기간도 짧고 또 박해가 심화되면서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결과 바울과 또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을 둘로 그 당시에 나누면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좋은 믿음의 소식은 그리스 전체에 퍼져서 그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은 계속 들풀처럼 번져갔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신앙을 평가하고 그 소식들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 각처에 퍼진 소문들을 요약해 줍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는가, 어떤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가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소문이 났다 이야기하는데,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이 경위를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를 거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그런 경로들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이 이 유럽을, 이 마게도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게 된 그런 소문은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9절 말씀 뒤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여느 도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러한 사회에서 일관되게 가고 있던 방향을 벗어나서 그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뀐 것, 돌아선 것에 대한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냈는가에 대한 소문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연조도 짧고 바울이 제대로 양육도 못해 주었고 큰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먼저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이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고, 또 환난 중에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귀한 교회였다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을까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더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 소문이 날 텐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전달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 부정적인 소문이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